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아시겠지만 혹 모르신 분이 계셔서 제가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방금 7장을 읽었죠. 6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간에 싸움이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는 지금은 시리아라고 여러분 아시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그 위에 레바논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어요.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근데 지금은 시리아인데 그 당시는, 구약성경 그 당시는 아람 나라였습니다. 여기가 이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어요. 남쪽은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쪽은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간에 싸움이 여러 번 있었는데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사실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어도,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했어도 못 죽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왕을 숨겨주고, 그리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방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늘 평안하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평안하니까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람 나라는 계속 실패하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쳐들어갈까, 그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6장 2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6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그 말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라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저들이 곧 물러가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들이 곧 물러가겠지. 그런데 이 포위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중에는 큰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부정하다고 먹지 않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주어야 살 수가 있고, 그리고 합분태라고 비둘기똥인데요, 그게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 나와 있죠. 그걸 주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은 5세겔을 주어도 비둘기똥을 못 살 정도예요. 여러분, 옛말에 사람이 3일을 굶으면 남의 담을 넘어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3일이 아니라 너무 굶주림이 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생겼어요. 6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어느 날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어떤 여인이 왕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탄식하자 왕이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않으신데 내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물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식을 죽여서 그 자식의 시신을 먹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굵은 베옷은 그 마대 포대기로 만든 그런
직물로 만든 것인데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이 한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6장 3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장 33절 말씀 보면,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 전에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사실 죽이려고 보낸 것 같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이 이 사신, 이 장군을 나에게 보낸 것은 내 머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보낸 것 같다,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그 위에 보면,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들은 이 장관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비꼬는 말투로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비꼬는 말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여시면 우리 모두가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못 믿겠다는 거지요. 저는 어쩌면 이런 반응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항상 환경을 보거든요. 거의 모든 분들은 환경을 봐요. 그리고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현실을 봅니다. 지금 저들이 처한 현실은 정말 끔찍하죠. 그 상황을 보면 이 불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왕이 보낸 이 장관이 이렇게 불신앙을 보이자 엘리사 선지자가 2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그래, 너는 못 믿겠지. 그러나 그 광경을, 너는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천지에 널려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보기만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의 대가예요. 불신앙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을 보이자 백성들도 덩달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루 그날 밤 온종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대가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넉넉 잡고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려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불신앙의 대가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입 밖에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 밖에 내는 순간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나 못한다, 이 일은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입 밖에 내면은 결국에는 그 불신앙의 대가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못 믿으면 결국에는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불신앙의 대가가 엄청나다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장군에게 한 말, 저는 늘 마음에 걸려요. 네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왜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내 마음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기도해봤자 안 되더라, 거기까지 거 기도하면 되겠느냐? 늘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해봤자, 우리가 부흥해봤자 매년마다 다른 것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불신앙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만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한 분이라도 우리 중에 참석해서는 뭐해? 달라질 거 없어.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렇다면 그 불신앙의 대가가 나에게 얼마나 크게 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신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길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내 머릿속에 지식의 한계, 그것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시는지 보십시오. 7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 4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던, 그렇다고 성 안에도 지금 굶어 죽어가 있는데 성 안에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가봤자 우리도 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랍 나라 군인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자. 이 말을 갑작스럽게 나병 환자 4사람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4사람이 그래, 그러자, 그런 마음으로 그 4사람의 발걸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예요. 굶어 곧 죽어갈 때예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랍나라 군대 진영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군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됐습니까? 군인들이 한 명도 없이 전투 식량은 그대로 두고 다 도망가 버린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애투도 있고 금과 은도 있어요.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6절, 7절에 나오죠. 7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죠, 여러분? 문둥병자 4사람이 길을 가는데, 아람 진영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소리를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셨고 병거 소리로 듣게 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런 역사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 4사람 곧 죽어가는 그 발걸음일 텐데 그 발걸음 소리를 병거 소리로 듣게 하시고 연합군대의 엄청난 소리로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은 늘 작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은 늘 한 가지, 2가지밖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나게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우물물처럼 조그매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바닷물처럼 넓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늘 1-2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거 1-2가지잖아요. 보면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내 교회 잘 되게 해주고, 언제나 내가 구하는 것은 1-2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것을 다 가지고 수많은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물처럼 얕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바닷물처럼 크고 넓고 깊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구하는 것은 자기 식량 조금 그것 구하러 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금과 은과 먹을 것, 온 천지에 먹을 것이 널려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거기서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이것저것 막 정신없이 먹고, 그리고 배가 부러우니까 벌쩍 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지요. 먹고 나니까 서로 이 4사람이 배가 불러서 먹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든지 먹을 때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느냐, 빨리 성 안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목포 세안교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지? 이 좋은 소식을 빨리 가서 성중에 알리자, 이런 생각을 가진 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지요. 여러분이 이런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무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배부른 자만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자기 자신도 지금 배가 고픈데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결국에는 가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한마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심령에 예수가 갈급하고 예수로 차고 넘쳐야 이 예수가 증거가 되죠. 이 예수가 차고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예수를 내가 증거할 수 있느냐가 말이에요.
증가할 수가 없지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엄청나게 먹고 배부르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증거했듯이 우리가 예수로 배불러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만이 차고 넘쳐서 이 예수를 남편에게도 증거할 수 있고 아내에게도 증거할 수 있고 내 이웃들, 내 친척, 내 형제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왕이 보낸 그 장군, 그 믿음이 없는 장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네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장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성중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왕이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지요. 당연하지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나병 환자니까 바로 믿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나병 환자니까 바로 믿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군인이 말을 타고 팍 와서 왕이여! 아름나라 진영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다 널려있고 군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기가 번쩍 떠서 바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나병 환자 4사람이 전하니까 이 왕이 못 믿겠다 해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람나라 군인이 매복에 있다가 우리를 잡으려고 그런갑다.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먹을 것이 널려있고 아람나라 군인들은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음식물들이 지금 성 밖에 널려 있잖아요. 왕이 그랬어요. 그 장군에게 성문을 지켜라. 그래서 질서 있게 모든 백성들에게 다 먹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지혜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지혜도 없어요. 여러분, 성문이 지켜지겠습니까? 성 안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자식을 싸매먹는 그 와중에 성문을 열면 바로 사람이 나가서 그 음식을 팍 잡죠. 질서 있게 어떻게 그 음식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근데 왕이 성문을 지키라 하니까 그 장군은 또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다가 밟혀서 그 장군이 죽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장군의 불신앙의 대가예요.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좋은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이 복음을, 여기서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지요.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병 환자 4사람이 한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날이 밝기 전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했던 이 바울 사도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느 큰 빌딩에 큰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큰 빌딩에 불이 났으니까 이제 난리가 아니죠.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우왕좌왕하면서 사람들이 막 안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서 난리가 아니에요. 정말 지옥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비상문을 발견하고 그 비상문을 향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다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문을 발견했으면 여기가 비상문입니다. 다 여기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혼자서 유유히 조용히 혼자서만 빠져나옵니까? 그런 사람 없겠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너희들은 다 지옥 가라, 그런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찍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너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가 이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삶아서 먹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성 밖에서는 먹을 것이 지금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얼마나 큰 벌을 여러분 받겠습니까?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지요. 그들이 아무리 불치의 병이 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니까 그냥 가서 전하지 않아도 돼, 우리만 먹고 살아도 돼, 그것이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바빴어요. 하나님, 나만 살기에도 너무 바빴어요. 여러분, 무슨 변명이 하나님 앞에 통하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죽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도 변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식구들에게, 사랑하는 내 형제들에게 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나와 함께 직장 생활하고 나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전하여준 아름다운 소식이니까 나는 못 믿겠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과 나병 환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나병 환자와 아름다운 소식이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너는 나병 환자니까 나 그 소식 못 믿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미련한 마음입니까? 그게 얼마나 미련한 생각이에요. 당신은 나병 환자니까 당신이 하는 말 못 믿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당신들 나 못 믿겠다. 나는 못 믿지만 말씀은 믿어야 돼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해준 그 복음까지 그들이 거절하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그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고 물 주기 따름이고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단지 심고 물 주면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고 사랑으로 가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힘든 사람 가서 권면해주고 도와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심고 물 주는 것이고요, 자라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상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부흥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 새신자반 이제 시작했습니다. 함께 이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신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처럼 내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온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복음 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아무나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로 배부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사오니 부조한 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 우리 친척들에게, 믿음의 아버지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포 세안교회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목포 세안교회와 양극교회가 늘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서서식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아버지 변화되게 하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그들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